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스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깨우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흔들림 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신 그 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전하지 않는 것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하고 전화만이라도 교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다른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그 대통령이 나를 찾아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대통령직을 맡아 있는 동안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고 당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부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반응이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올 때 그 두려움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나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광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요,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한 사람 중에 제사장이요 왕이신 멜기세덱이 있었지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고 대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분이 그의 자신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두렵지 않을 리가 없지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1절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럼 사실인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이 말씀, 이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 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 돌아와 그리고 영접을 받은 그 이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 다른 모든 자들이 우르르 볼 때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깨가 으쓱했을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참 이 아브라함도 무지스러운 게 그렇게 말씀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지금 자식이 없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기 아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벌써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자식이 안 주시니까 내가 내 집에서 키운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올라올 때 언제일까요? 분명히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읽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경험했다고 말씀하실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아, 그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건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버릴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기 후손,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방패고 상급이 그거는 둘째치고 약속하신 왜 자식을 안 주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딸은 낳아도 자식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상속자 되는, 자기 씨를 퍼뜨릴 수 있는 아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신의 대가 끊긴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럼 대가 끊긴다는 것은, 대만 끊긴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자기 이름이 끊긴다는 이야기지 않잖아요. 뭐 재산을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래도 든든한 아들이 하나 있어야 내 가족들을 지킬 것인데, 이런 보호가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주시겠다는 자식,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가운데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혈육으로
오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혈육으로 주신 그 자식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까지는 아는데요. 신자들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요. 그 전제를 깔고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할 것을 구할 필요도 없고 상급 구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현실적으로 이걸 우리 바꾸어 보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을 받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조상이란 말은 뭡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게 내 존재가 이 땅에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 근본을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존재로 거듭 태어난 자는 누구의 후손이 됩니까?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이란 말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그가 받은 그 약속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라는 사실들은 가마득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왜 망각할까요? 왜 모르는 겁니까? 왜 그런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과 복이라는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대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패를 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물질로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식, 그 자식이 있어야 자기도 믿을 만한 기둥이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 얘기를 내가 네 멤버이고 내가 네 상급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대통령이 자기 임기 동안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게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대주제이십니다. 이런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누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뚫고 들어가서 방해할 만한 그런 권세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데 굳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자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겠냐 그럽니다. 우리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든든한 배경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땅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그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자꾸 그쪽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좋게 여깁니다. 그걸 삶으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걸 앞에 12장을 연결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을 이룰 만한 자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키운 이 엘리메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해진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자기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주지 않고 있어요. 불평을 터뜨린 겁니다. 이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한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간 탈취품 모두가 빼앗아왔고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도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뚱맞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식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왔는데 하나님 주신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하는 민족을 약속하셨지만은 지금 내가 보세요. 내가 어디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내 종놈이나 내 상속자로 삼을랍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기회도 점점 없어져 갑니다. 아내 사례도 늙어가고. 자꾸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종로, 자기 아들 같이 너무나 잘하니까 야를 내 상속자로 삼겠다 하는 거다. 그게 주님이 하는 그러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는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야, 살릴 수 있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인류를 지금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제가 눈을 뜨고 본다면은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겼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습니다 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자신이 뭔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는 것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큰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가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 같은 것,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선하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발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셔야 하는 것.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어야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을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가문의 번성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까? 자기에게로 향한 것입니까? 자기에게로 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사가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쓰여진다면 그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자기 자랑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은사가 아닌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드린 것이지 그걸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나오면 연합군을 다 싸워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그를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자 그걸 깨닫게 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이 순서들이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결과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신 그 믿음이 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참 자주 듣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물론 은혜, 축복 다 많습니다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믿음은 여호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언가 기도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그래서 그걸 얻겠다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항상 어디다 초점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약속에다 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약속한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건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생명보다도 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뱀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비록 그 사회에서는 많은 자들이,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지만 주님의 눈에 비치는 것은 저들은 전부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죽 같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같이 쫓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난 이후에 그가 말씀에 눈이 열리자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율법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무지함이 오늘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행함에서 찾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은 정말 참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자는 아브라함이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것이지만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우리 손자 한이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장난감 앞에 서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봅니다. 절대 사준다고 했으니까 사달라는 거죠. 그때 그 장난감은 그 환희한테 어울리는 장난감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야 돼.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환희야,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걸 너한테 줄게. 바둥거립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실실 닦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란,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딱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기다렸다. 그래, 이 의를 내가 인정해 준다. 그래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족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이 짝이어 지겠노라.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앞세웠던 것은 내가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다. 누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삶이 여러분을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고 나를 권고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가다 어린아이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럼 참 똑똑하게 생겼다. 그래 정말 똑똑해서 똑똑하다 그럽니까? 아니지요. 애가 귀엽게 생긴 그 칭찬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이혜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이지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이혜령 교수가 자기는 지금까지 학자로서 지성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지성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는 학문에 그렇게 심취했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고 손자가 죽어버렸어요. 그 죽음 앞에 자기가 괴로워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 깨어지기는 자기가 고통 가운데서 그 지성이 깨어지고 생명에 대한 영성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성에서 영성.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설 때야 비로소 나에게 십자가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왜 이럽니까? 왜 우리는 갈팡질팡합니까? 조그만 말에도 자기 자존심 상했던 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세상과 다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